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내 생각 속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 허덕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찬양을, 또 사역을 시켜서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감동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힘든 시기에 비대면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돼서 이전보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을 가능한 범위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범위까지 사랑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되고 각 기관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인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줄 믿사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절박하게 엎드려 위기의 시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으로 특별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에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입술을 주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살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말의 문제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기에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무엇이었냐? 예수님도 말씀이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은 뭔가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고 인간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리내 말씀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 끝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겠지만 가만히 보면 댓글에 충격받아 자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가 뭘 했는데 댓글에 자기를 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막 남기니까 그게 다 화살로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고 상처가 되고 감당을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말은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죠. 무슨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가 뭐예요? 말 한마디 한 게 씨앗과 같이 떨어져서 그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죠. 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퍼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면 독과 같은 식물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요 말과 관련된 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몇 가지 볼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잘 아시죠?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거 타고 가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이 발 없는 말이니까 말하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잘하면 큰 빚도 갚을 수 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뭐 그런 말도 하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죠. 예, 다 아시죠? 계속 할까요? 속담에도 이 말과 관련된 말들이요, 속담이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관한 속담이 유난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몇 개만 볼까요?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도 말씀했고요. 잠언 20장 15절에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3절에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계속 할까요?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더 많아요. 추렸어요. 정말 많습니다. 말에 관한 말씀이요 정말 많아요.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 입에 파수꾼 세워주고 제 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은 게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에 이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이 말을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말에 좀 서툴고 내가 말을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닫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참 잘 해야 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힘드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기가 찰떡같이 말하고 그래도 개떡같이 알아들을까 봐 걱정해야지. 개떡같이 말한 거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너무 하는 거죠, 그죠? 나는 막 말할 테니까 알아서 잘 들으라고. 그거보다는 자기가 찰떡같이 말하려고 해야죠.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자, 그럼 말이 왜 어려울까요? 말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말이 왜 어려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또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혀에서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뭘 못하느냐? 길들일 수가 없더라 말이죠.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죠. 아무리 연습해도요, 이 혀가 길들여지질 않아요. 이거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 말하는 거 이제 포기 안 해. 뭐 해봐야 소용도 없어. 왜?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 못 읽는 것입니다. 길들일 자가 없어요. 그러기에 완벽하게 혀를 제어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화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 어딘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주의해야 된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말을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차피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노력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자세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말에는요, 말의 구조상 틈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말에 들어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감정이에요. 감정. 말이 어려운 이유가 감정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일 수 있어요. 단순한 언어일 수 있어요. 야, 뭐 저거 갖다 줘. 가져오면 되는 거. 이런 간단한 언어일 수 있고 소통일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에는 감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 틈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듣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많이 먹어라. 무슨 의미죠? 많이 먹어라.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많이 먹어라가 무슨 의미예요? 많이 먹어라. 정말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너나 많이 처먹어라.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을 실느냐에 따라서 정말 네가 많이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래 너 실컷 처먹어라 뭐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에 어떤 감정을 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석해내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인지 생각하다 보면 오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참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전달이에요. 전달. 말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요, 이 장애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이 전달되기까지 장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듣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저의 배경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배경을 갖고 들어요. 이것 자체가 쉽질 않아요. 이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레오나르도 그러면 뒤에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다빈치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레오나르도 근데 다빈치 생각나면 나이 든 사람이래요. 요즘 젊은 사람은요 레오나르도 그러면 디카프리오 이렇게 생각한대요. 요즘 배우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배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만 얘기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신데 우리 송민호 장로님 계신데 송민호 장로님 얘기하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또 밖에 있는 사람은요 난 장로님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연예인 중에 송민호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나는 송민호 하면 난 다 장로님 딱 떠오르는데 우리 애들은 그 연예인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는 딴 사람 얘기하고 듣는 사람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경 따라 듣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말이 전달된다는 것, 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건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 이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말은요 머리에서부터 나와요. 머리에서 나의 백그라운드에서부터 말이 나와요. 말이 여기서요 입까지 오는데 거리가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00% 말로 표현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0인데 80%만 말에서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 때도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100%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입에서 공중을 거쳐가지고요. 지금 저도 이 마이크 쓰고 있지만 마이크 제가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하기도 지금 100%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귀까지 가는데도 장애가 많아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졸 수도 있고 별 장애들이 많아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장애를 뛰어넘고 여러분 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여러분 말 귀에까지 100% 간다고 장담 못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귀에까지 왔죠. 귀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머리로 가야 되잖아요. 머리로 가는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멀어요. 내가 들은 거를 내 배경을 가지고 들으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러셨냐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야. 하여튼 뭐 은혜가 됐다 보니까 뭐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요 또 자기 나름대로 듣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들어요.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있던 생각이요 제 입을 통해서 이 공중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여러분 귀에까지 가가지고 귀에 간 게 머리로 다시 간다는 게요 이게요 어려워. 너무 멀어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말이 100% 전달된다고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처럼 어렵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야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말했다고요. 농담으로 까불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 듣는 사람은 농담이 아니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까불지 마라라는 소리일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 까불지 마라의 어떤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이런 배경을 통해 듣죠. 그러니까 말이요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말이 100%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100%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서로 갈등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입으로 가죠. 입에서 공중을 거쳐서 귀로 가고 그것이 머리로 다시 갑니다. 이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어렵습니까? 표정과 행동 때문입니다. 언어만 말이 아닙니다. 우리 표정도 말이고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행동도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만 했는데도요,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표시만 해도 무슨 뭘 요구하는구나,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구나, 혹은 욕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말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 제스처하는 것도 언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고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와 이 행동도 표정과 이 제스처도 잘 사용해야 되고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게 말이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간혹 그런 적 있죠.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올 때 있죠. 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뜻밖의 말이 내 입에 툭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오면 끝이야. 그죠? 나오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어요. 말이 한번 나오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난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이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러기에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말 한 것은 저 사람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100% 다 그렇진 않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가능하고 그럴 때 언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말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오늘 말씀이 설명해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더라 말이죠. 한 입인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 예 들고 있는 것이 샘이에요. 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우물을 파는데 단물도 나오고 거기서 쓴물도 나오고
두레박으로 펐는데 어떤 때는 단물, 어떤 때는 쓴물.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단 말이죠. 말이 안 된다. 또 두 번째 들고 있는 얘가 나무이죠. 나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없죠. 올리브 나무.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맺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한 입에서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한 입에서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면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고마운 말이,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더러운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찬양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세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주하는 말들은 사라져요. 그럴 때 악한 말, 독한 말들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야 돼요. 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을 고치게 해주세요. 말을 변화시켜 주세요. 입술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새로워지면 말이 새로워져요. 근데 입만은 잘 안 바뀌어요. 말만 바꾸긴 어려워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맺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로 바뀔 수만 있다면 거기서는 감람 열매만 맺혀지게 돼 있어요. 존재가 바뀌면 열매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입술의 열매를 내 말을 바꿔주십시오. 물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이 변화될 때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입술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얇아져 있습니다. 힘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살짝 벗겨지면, 피부가 얇아지면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요즘에는 다 마음들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살짝 뭐만 와도요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말을 더 잘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좀 적어보니까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용기 내, 힘내, 파이팅, 할 수 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뭐 으라차차, 뭐 쓰담쓰담 이런 말들 좋잖아요. 토닥토닥, 끄덕끄덕, 포근포근 뭐 이런 말들 좋잖아요. 좋은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이고 서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 하나님 분명히 이걸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는 더 큰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다 어렵지만, 그러나 좋은 말들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좋은 말들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선포하는 말, 감사하고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더 좋은 언어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 주는 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 215장,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예배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모여서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에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또 많이 나오면서 또 단계가 자꾸 격상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어떻게든 모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예배석에 30%가 모일 수 있게 됐고 이제 2단계 이제 2단계로 가면 이제 20%만 모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20%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3부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시던 대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많다 싶으면 밑에 준비를 다 해서 로비에서도 또 세미나실에서도 나누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오시는 대로 오셔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단계가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2.5단계 되면 이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못 모이는 일이 없도록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모르니까 또 혹시 또 변경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또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도 잠깐 듣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또 수능도 얼마 안 남고 있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만극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